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9일 주일 아침입니다. 또 온라인 예배 이렇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배워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쁨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한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보혈을 그 백성 사셨으니, 보혈을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한데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난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시니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증량 못하리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과 큰 기적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바꿀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무슨 일이 아멘 있을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주님의 역사심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의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의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거룩한 장소임을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는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는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말씀을 삼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안경과도 같아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 우리에게 보여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건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바라봅니다. 허락하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기도하며 갈망하며 주의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하늘을 찾고 구하며 바라봅니다. 나아가는 자들 하늘에 계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아버지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광이 가슴에 온다 우리의 충만한 줄 심령에 우리의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이 자리에 임할 줄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 아버지 자리가 오늘 그토록 우리의 놀라운 예배 자리인 가운데 것을 임재하시고 지금 우리를 대표해서 최우성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에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을 영성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갈망하며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새벽을 깨우고 예배에 참여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지고 팍팍해져가는 삶 속에서 저희의 알량한 지식과 일천한 경험에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피 흘리신 십자가의 그 큰 사랑,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더욱 강한 용기와 믿음을 갖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을 주 안에서 성도 간의 연합, 가족 간의 연합을 위해 YMCM 나들이, 유스 하이킹, 가을 음악회 등 여러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쾌락이 아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참 사랑을 경험하고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저희 연합교회가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 참 진리와 사랑을 전하고 행하는데 앞장서도록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샬럿 연합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육체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상처와 괴로움을 갖고 있는 연합교회 가족을 돌보아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현재 재활병원에서 주름을 붙잡고 힘든 재활과 치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서 다니엘이 기억해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손끝, 발끝에서부터 신경과 감각이 회복되고 하루속히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이관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께 더욱 영광 높이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드릴 텐데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어제 복음 집회에서 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런 어떤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꾸준히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을 음악회가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10월 30일 날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웃을 초청하면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팝이나 오페라들이 더 많이 불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초청해서 또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또 전도의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청장이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또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다니엘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아까 대표기도 하신 집사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재활 중에 있는데 재활이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가끔씩 방문을 해보면 참 힘든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잘 버티고 또 재활에 이렇게 재활이 잘 진행이 되어져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대로 잘 회복되어서 이렇게 그 재활이 끝나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니엘이 걸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한국 귀국하시는 분, 또 한국 방문하시는 분 또 계신데 여러분들 주보에 기록했으니까 이렇게 좀 안부도 물어주시고 또 이렇게 잘 다녀오시라고 또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우리가 돈을 잃어도 크게 느끼긴 하지만 그건 굉장히 적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명예를 잃으면 참 치욕스럽고 참 많은 것을 잃은 것 같다고 얘기하듯이 명예를 잃으면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죠.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 왜냐하면 그 순서를 따져보면 눈에 보이기에는 돈도 중요해 보이고 명예도 중요해 보이지만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중요한 것, 아주 소중한 것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잃는 경우,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것을 어떻게든 다시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말입니다. 독립운동가 중에 우리 백범 김구 참 존경받는 민족의 선생님이신데 그 백범 일지에 등장하는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은 무엇을 이런 것을 가장 안타까워했고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김구 선생님은 그 나라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것을 잃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평생을 그 잃어버린 나라를 찾는 일에 자신의 삶을 다했던 것이죠.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은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잃어버렸던 경우는 찾으려고 참 많은 애를 쓰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주보에 좀 기록을 해놨는데 주보에 그 성경 참고 구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잃을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실 때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뭘 선물하셨냐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잃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인생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사용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 이걸 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그 죄의 길을 따라 멀리 도망쳐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여기서 잃었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죽었다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린 것, 이것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간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은 15장의 전체적인 얘기를 결론짓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15장 31절, 32절만 좀 읽었는데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제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죠. 아주 사실은 긴 이야기고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는 목자의 비유를 첫 번째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을 드라크마라 그러죠. 동전을 찾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두 아들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것, 둘째 아들이 떠난 거죠.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아들을 다시 찾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5장의 그 세 번째 스토리가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그 비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첫째 아들은 성실히 집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뭐 잘 하면서 그 집안에서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떠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좀 도전적인 그런 아들로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유대 문화의 배경으로 봐서 그 문화의 통념으로 봤을 때 이 아들은 굉장히 배은망덕한 아들입니다. 제가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이 장자에게는 두목, 그 다음 몫은 이렇게 그 둘째에게 이렇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재산이 할당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산이.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에 관한 얘기를 한다든지 아버지 나에게 올 재산을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냐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렇게 상속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 문화 안에서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절대적으로 재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올 재산 좀 주세요. 내가 멀리 가서 좀 사업도 하고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랬던 것이죠. 사실 그 통념 안에서 그 사회적 통념 안에서는 돌을 맞아 죽게 되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집을 떠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는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멀리 집을 떠나서 그곳에서 잘 살았다라는 얘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인생이 망가지는 쪽으로 인생이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돼지를 치는 것. 이건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비참한 상황, 아주 궁핍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지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을 비롯해서 돼지를 치는 것, 집을 멀리 떠나는 것, 잘못된 결정의 연속송상에서 있다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옳은 결정을 하나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이 누가복음 15장 17절의 이 아들의 고백인데요.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이 죽는다는 말이 잊혀진다는, 잃었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라고 했잖아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도 잊혀진 존재구나. 나는 이제 죽음에 놓여 있는 존재구나 하며 자신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대로 고집 부리며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이라도 좋으니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위대한 선택,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위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때에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멀리 언덕에서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와서 돌아온 탕자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돌아온 아들이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아들 입장에서는 나를 받아줄까? 나를 이제 아들로 여겨줄까? 내가 환영은 받을 수 있을까? 품꾼이라도 받아주면 감사하겠다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두려운 마음, 그 아들의 마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사실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이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그것 하나님은 보시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끌어안으시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안기는 것과 같은 그런 장소,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때로는 회개도 필요하고 돌이킴도 필요하지만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죠. 어제 우리 복음 집회에서 함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기쁘게 찬양을 하시던지요. 저는 찬양을 하다가 이 장면을 놓칠 수가 없어서 제가 촬영을 좀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만 따로 이렇게 옆에 방을 두어서 거기서 이렇게 뭐 영화를 보게 할까 생각을 했다가 아이들도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좋겠다 해서 그냥 한 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요, 막 이렇게 예배 중에 갑자기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 장면을 놓칠 수가 없어서 너무 그 장면을 보는데 감격스러워서 제가 영상을 좀 그 예배 중에 잠깐 촬영을 했거든요. 찬양하는 중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잔치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그런 찬양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찬양을 잠시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찬양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잠깐 꺼져 있었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저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러야 될 찬양이요 예배의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온 동네에 그 소문이 퍼졌던 것이죠. 사람들이 저 집에 잔치가 벌어졌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모두가 기뻐하며 그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그 잔치를 즐거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그 둘째 아들의 형이었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집에서 일하고 있던 첫째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잔치 소식이 마을에 퍼지고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며 할수록 더 화가 난 한 사람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화를 내며 동생을 위해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기분 나빠합니다. 그 큰 아들에게
지금 아버지가 한마디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한 부분입니다. 15장 3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되 15장 3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우리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큰아들은 그 잔치에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돌아온 아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항의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앞에 읽어보면. 그런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느냐. 이 동생은 잃었다가 찾았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며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예라는 단어가 참 와닿더라고요. 예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시면 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었지 않느냐. 이 말이 참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어요. 큰 울림으로 와닿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과 항상 함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다 이 아들의 것입니다. 동생이 떠나버린 그 자리에 그 허전한 마음들, 그 마음들을 채워가며 이 아들과 항상 함께 있었던 아버지인데 이 큰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치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하여 예,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큰아들은 마치 아버지의 품꾼처럼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처럼 살았던 존재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형식과 율법에만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그 기쁨,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소중한 아들을 찾았다라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물리적으로는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떠난 또 다른 탕자였던 것입니다. 집 안에 있었으나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았던, 집 안에 여전히 있었지만 아버지를 심리적으로는 떠나버린 그런 또 다른 탕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두 아들은 모두가 탕자였던 겁니다. 한 사람은, 둘째 아들은 물리적으로 아버지를 떠나버린 그런 아들이었다면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마음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왔던 그런 탕자였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 15장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비유는 가르치는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지금 이 비유를 들려주는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게 1절이거든요. 세리와 죄인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이 사람들도 이 비유의 대상이겠죠. 동시에 15장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죄인들과 저렇게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면서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비유가, 그 사람들도 이 비유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리와 죄인들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버지를 물리적으로 떠나버린 이 둘째 아들에 해당된다면,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고집과 생각과 문화에 얽매여 살았던 그런 첫째 아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탕자가 동시에 등장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제 첫째 아들의 자리에 올라가서 물리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떠나버린 첫째 아들의 모습일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아들인가 아니면 내가 둘째 아들인가를 잘 생각해보고 첫째 아들의 모습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애타게 찾고 계신지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서는 그 일에 같은 마음으로 그 아들이 돌아오는 일에 같이 기뻐하며 같이 즐거워하며 그 천국 잔치에 그 하나님의 하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뻐함으로 아버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위대한 결정, 위대한 선택을 하십시오.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끌어안으시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며 잔치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돼지를 치며 쥐염 열매를 먹는 비참한 상황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우리는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어느 지점에 있을 겁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도 둘째 아들의 모습도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퇴색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천국 잔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돌아오는 둘째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첫째 아들이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오늘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하나님, 우리가 큰아들의 모습도 아닌 작은아들의 모습도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기쁨과 감격 속에 아버지와의 그 깊은 사랑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며,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또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